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쪽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I am Sunday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런 주간이고 또 5월달 어버이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 흔히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팔불출이라고 해도 그저 자녀들 그리고 손주 자랑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 순서여서 그 할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손주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찍어 보냈더니 자기만 보고 즐거운 게 아니라 냉큼 옆에다가 토스해서 제 핸드폰에다 넣어주고는 우리 손주가 TV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자랑하는 할아버지를 보면 아직 손주를 안 본 제 입장에서는 저리도 좋을까? 꼭 한마디씩 하세요. 아직 모르시지요? 그러는데 모릅니다. 뭐 손주를 봤어야 알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좋으신가 봅니다. 방금 받은 톡이 1분도 안 돼서 제 톡에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 모습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 사랑한다는 단어는 똑같은데 방법은 다 다릅니다. 세대별로 다르고 저하고 부모사들도 다르고 부모사님들이 전도사님들 바라보면서도 다르고요. 지금 신혼부부 세대 바라보면 왜 저렇게까지 극성일까 할 정도로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합니다. 똑같은 단어는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달라서 할머니가 밥 먹여주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사랑하는 것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금융회사에서 아이의 학습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에게 물었다.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자는 모습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 사진 몇 장이나 있나요? 머릿속으로 세지 말고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네 번째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금방 대답할 수 있으시지요? 그 네 가지 문항들. 또 그걸 답하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보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어떤 순간에 그냥 눈가에 입가에 주름까지 잡으면서 한박 웃음을 웃고 있는 그런 젊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 문항을 바라보고 지금 영상으로 여기 있는 분들도 함께 그 미소를 지으면서 문제를 떠올려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 잠언은 참 많은 격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격언들을 모아 놓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보편적인 삶의 교훈, 특별히 가정에 관한 교훈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 백미가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7장 말씀입니다. 더 크게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한 달에 한 장 읽고 지나가는 그런 독서형 책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17장 1절에서 6절은 그 가운데서도 그럼
가정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화목과 다툼을 대치시키면서 진정한 화목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다. 인생의 대원칙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6절에 오니까 3대에 걸쳐서 대가 더하여 갈수록 그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왕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자랑입니다. 아비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손자와 그 윗대, 노인의 대, 3대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손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아들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넓게 퍼져 있는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수형이지요. 자녀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손자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본문 구절 속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들들의 아들들, 또 바로 뒤 하반절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가정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안에 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되어서 노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나이가 들었다 혹은 늙었다라고 하는 말로 젊은 사람과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장로라고 하는 말, 그 백성의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 그것이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는 손자라고 하는 단어와 대비돼서 조부, 할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들들의 아들, 손주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 노인, 집안의 가장 말입니다. 그 노인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7장 바로 앞에 16장에서는 이미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머리에 있는 하얀 빛깔의 머리, 요즘처럼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게 염색하고 가짜로 꾸민 머리 말고요. 자연스러운 그 백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다 라고 성경은 신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에게 머리에 있는 이 백발 말고도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어진 자신의 자녀들 말입니다. 17장은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낸 결과로 얻어진 손주들이 노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자녀에게 고맙다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사진 속에 있는 아이를 볼 때에, 아니 더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가 처음 3발자국 뗄 때, 2발자국 뗄 때 넘어질까봐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손은 이만큼 나가 있지만 그 발걸음이 3개로 옮겨졌을 때 소리 지르면 놀라서 넘어질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눈은 커진 상태로 손을 벌리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옛날 생각나십니까? 절대로 넘어오지 못할 줄 알았던 방문 턱을 넘어가지고 오는 순간 너무 기뻤는데 다음날 주전자를 엎어서 거기 있는 숭늉 내용을 다 끄집어내버린 아이를 보면서 야, 이제 말짓이 시작이구나 하고 함께 웃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은 그 자녀로 인해서 내 목이 들려지고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구나. 그 아이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동네 사는 모씨의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예전에 영천에 있을 때요, 거의 영천 출신의 여성 앵커 하나가 M방송국 메인 뉴스에 앵커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축하한다고 동네 방방곡곡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아무개 씨가 중앙방송사 9시 메인 뉴스 앵커가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 현수막 걸어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줍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국가의 정책이 제일 먼저 이 급제한 사람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휴가 주는 거예요. 그때 말 타고 어사와 길게 들어준 거 쓰고 마을을 들어섭니다. 동네 사람들은 꽹과를 들고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꽹과를 치면서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급제한 사람이 나왔다고 축하해 줍니다. 그때 부모님들의 목은 어떨까요? 어깨 펴지고 목은 위로 쭉 뻗어지고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아벨은 그 부모에게 면류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로 하여금 면류관처럼 여겨지게 했을까요? 지혜롭고 경건한 모습이 부모에게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 말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것도 자랑이고 성공한 것도 자랑이고 부해진 것도 자랑이지만 성경은 손주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그가 경건한 가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랑거리였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고개를 들 수 있었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업 맞습니까? 소중한 자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듯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여러분의 상장임을,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임을 인정하십니까?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물 맞습니까? 골칫덩어리 아니고 선물 맞습니까? 애물단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지갑에 넣고 다닐 만큼 차에다 꽂아놓고 운전할 때마다 그 아이를 보고 배시시 웃을 만큼 그 존재 자체로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한 선물 맞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녀와 손주가 자랑이라고, 면류관이라고, 그들이 부모된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가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승리의 선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여기 지키고 앉아 있는 것처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로 인해 자랑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면류관으로 여긴다면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기쁨입니다. 자녀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지요.
요즘처럼 아이들 때문에 그냥 웃음이 나오는 때는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사춘기 지나고 두 녀석 입시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제 아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돌려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만 바라봐도 그냥 감사하고 너 때문에 참 좋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도 안 하고 대학 들어가준 것도 감사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준 것도 감사하고 예비 취업인으로 앉아있는 모습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아직은 백수지요. 몇 달 뒤에 가긴 하겠지만 뒹굴뒹굴 하고 있는 낮과 밤이 싹 바뀌어버린 아이들이지만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내와 늘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둘이 같이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근데 거꾸로 자녀 자랑은 팔불출인데 부모 자랑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랑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잠언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녀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경건한 모습이 자녀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비보셋,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사랑 덕분에 다윗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요. 몸은 좀 불편한 아이지만 무너진 가문의 작은 아이지만 그 아버지 때에 다윗과 나누었던 그 두 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은 늙을 때까지 왕족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 그것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곳, 친구 사랑하세요 설교 시간에 요나단을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요나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지요. 아비는 그 자식에게 정말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악한 아비의 죄가 자식의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는 민수기의 말씀에 비춰놓고 보면 아버지 요나단의 친구 사랑이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주고 그 사랑이 자신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상반절을 부모 입장에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반절은 후손들의 입장에서 조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로 쓰여진 성경을 볼 때에 한 개인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속한 지파가 어디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름을 꼭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6절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혈통을 잘 유지하는 것, 족보를 따져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신앙을 바르게 전승받고 그것을 다음 때에 전해가고 있는 3대에 걸친, 4대에 걸친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가정이라고 잠언은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리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사랑, 손주사랑, 내리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기쁨의 내용이 가족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명예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제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 식탁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넓어져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서로가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는 자녀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허리 굽은 부모를 바라보며
그 부모마저도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들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 사진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이제 그 질문을 뒤집어 봅시다. 부모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잠드신 모습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부모님 사진 몇 장이나 있습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였습니까? 내리사랑은 어쩌면 저절로 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큰아이도 예쁘지만 막내 아이는 아이가 TV 보면 안 되는데 더없이 예쁩니다. 손주 나면 자녀들 얼굴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거는 같아요. 나봐야 알겠지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모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 사진은 폴더를 만들어서 가득한데 아버지 사진, 어머니 사진이 왜 이렇게 몇 장 없던지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더 큰 가족 공동체로서 잠언 기자가 힘주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나는 지금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낳아서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기도로 세워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어지고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당에 계신 분이건 영상 앞에 계신 분이건 자녀들이 지금 옆에 없으면 손을 들어서 멀리 있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부모님의 몸에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자랑과 기쁨으로 주신 부모님과 자녀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지혜로 가득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길러주신 귀한 부모님, 이제 노년에 인생의 멸류관을 쓰고 앉아 사는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 바라봅니다. 내 자녀의 사진은 휴대폰에도 차 안에도 책꽂이에도 가득하지만 부모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랑하였는지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자로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부모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또한 오늘 우리들이 다음 때를 바라보며 또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과 또 숱한 의료진들, 지금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업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을 내어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삶의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 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